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결의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9절 말씀까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를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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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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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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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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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드립니다. 인간은 알 수 없는 가운데에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아버지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우리가 알 수가 없기에 불안한 삶을 살게 되고 우리의 현실적인 생활 속에서 볼 때 내 자신은 물론 가정, 교회, 이웃들과 국가 간의 문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가는 감염의 놀라운 일들이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떨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여기에 뜻이 있으시기에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그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 감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감사가 되게 하시고 열매와 복으로 이루어지는 감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조심을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문제가 참 끔찍한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중국에서부터 비롯됨을 생각해 볼 때 이건 하나님의 역사라고 봅니다. 왜? 우리나라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까닭입니다. 왜? 저는 대선이 이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 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조작해낸 공작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자연현상입니다. 막을 수 없습니다. 이번에 문제로 인해서 박근혜 정부 때에
질책했던 장본인들이 지금 이 일을 미뤄감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리 대처하지 못했던 것을 볼 때 박근혜 정부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느냐? 도저히 사람의 권력 가지고서 휘두르는 이 칼 앞에 인간이 어떻게 할 길이 없어서 하나님이 자연 현상을 통해서 이런 역사를 일으킨 겁니다. 이제 보세요. 지지율이 확 떨어지게끔 됐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겁먹지 마세요. 앞으로 이제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다른 나라에서는 사전에 전부 다 조치를 취했지만은 우리나라는 늑장 대응을 벌였어요. 중국 사람들이 수천 명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뒤늦게서 이제 뭔가를 남들 다 하고 난 다음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우리나라에 지금 마스크가 없어서 지금 살 수가 없다고 그러는데 이 판국에 중국에 마스크를 도와줍니까? 이거 제정신이 아니에요.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정치적으로 보세요. 보통 심각한 거 아니죠. 인간이 어때 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때일수록 내 신앙을 좀 더 점검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첫째,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가? 말씀해 보니까 8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여기서 미혹을 받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입니다.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사람 때문에 오염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람이 주범이에요. 이 바이러스 문제는 사람이 아니면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짐승이나 사람들, 동물들. 근데 이번에는 특별히 사람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아주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사람이나 쫓지 말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지금 이제 감염의 대상입니다. 참 얼마나 이 감염이 무서운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끼지 않아요? 식당이 문을 닫고 사람 왕래가 줄어들고 악수도 하지 말라고 그런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근데 이런 감염은 여러분 이것만 알면 돼요. 감염은 약한 자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보게 되면 강하고 담대하라. 왜 그랬는가 그 뜻을 알아야 돼요. 강하고 담대한 사람은요 절대 이것들이 역사하지 못해요. 겁을 먹고 불안에 떨고 약한 사람에게 이런 것들이 적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 앞에 전개될 때 그때는 우리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네가 나를 믿느냐 아니면 상황에 잡히느냐, 예수를 믿느냐 풍랑에 잡히느냐 이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러라 하여도 쫓지 말 것을 말씀했어요. 참 그런가 하면은 요한복음
6장 10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도적질하고 죽이는 도적인지 생명을 주는 참 목자인지 분별할 것을 말씀했죠. 이제는 마지막 때는 분별을 못하게 되면 다 쓰러집니다. 분별, 정보예요, 정보. 이거를 모르게 되면은, 이것이 안 되면은 그냥 맥없이 다 잡히고 감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도 말씀했는데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시험해 볼 것을 요한 1서 4장 12절에 말씀하셨어요. 지금 수많은 영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참 기승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의 때예요 지금. 사람들도 보세요. 얼마나 끔찍한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까?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불법을 갖다가서 정당화시키고, 소위 말해서 악법을 자행하는 사람들이 참 여기저기서 고개를 들고 나서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뿐만이 아니에요.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별걸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요. 하나님은 다 잘라버립니다. 예전에서부터 그렇게 안 됐던 것이 아니에요. 예전에는 구름대 같이 많이 모였던 것도 지금 자꾸 축소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들은 못 고칩니다. 그게 불쌍하죠. 그냥 자꾸 힘들어져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스스로 자멸하는 거예요. 지금 북한도 보세요. 북한이 엄청나게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 바이러스 문제로. 중국에서 차단해버렸어요. 물자가 통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요. 장마당에서 하루하루 벌어서 하루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 맥이 지금 끊어져 버립니다. 지금 이게. 이거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핵무기 가지고는 안 돼요. 이제. 핵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나올 수 없게끔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신앙인이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남을 탓할 게 아니에요 지금. 대상은 우리 신앙인들이에요 지금요. 근데 보세요. 지금 사람들의 모임이 뚝 끊어지고 있는데 광화문 모임은 더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 모임이 아니거든요. 그들은. 참 그거 보면은 벌써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이 표적과 기사만 보고 쫓지 말 것은 선지자들도 그렇게 행했다고 마태복음 24장 24절에도 말씀했어요. 우리는 누가 뭘 하게 되면 그것을 본받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 정치나 모든 모임은 이 숫자 노름이에요. 어떻게 해서라도 숫자를 끌기 위해서 정책을 펼칩니다. 그건 인간 방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선거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참 이거를 뚜렷하게 하나님께서 보시고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야,
이거 대단한 일이. 저는 이번 일에서 감사를 했어요. 하나님 외에는 어떤 사람도 하실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겁을 먹기 전에 저는 감사했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라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교묘합니다. 그만큼 우리 한국을 하나님이 그냥 보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정치인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또 신앙인들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동요되고 있습니다. 분위기에 따라서. 참 안타까운 문제죠.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하나님은 절대 변치 않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변치 않으신 분이. 근데 우리가 기분에 따라서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인간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사람의 말을 믿는단 말이에요. 사람의 모임이나 이 숫자에 끌려서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없어요. 기가 막힌 것은 윤석열 총장입니다. 그분은 하나님 사랑하시는 건 틀림없어요. 그분은 지금 자꾸 올라갑니다. 이런 현상이 있을수록. 묘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전혀 생각지도 않은 대선에 나오라고 막 다른 사람들이 막. 근데 윤석열 총장은 또 뭐라면 제발 내 이름을 거기서 빼달라고. 야, 참 누구같이 정치에 욕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오로지 이 민족을 바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이제 다 죽었죠. 이제 하나님 저들 가만 안 둡니다. 네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그랬어요. 다 드러나지 않아요 지금. 이제 이 사람들 지금 아직 말문이 막혀가지고 찍쓸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할 말이 있어야지. 이제 거짓말도 안 통하죠. 거짓말을 그렇게 많이 해놓고서 뭐 할 말 있겠습니까? 칼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박근혜 정부를 그때 이 문제로 인해서 짓밟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때보다 더해요 지금.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국민들이 보고서 이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상황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참.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교묘하게 역사합니다. 자기 감정대로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부가 같이 살을 맞대고 산다 할지라도 끝까지 가기가 어려운 것은 그 감정의 기복이 심하기 때문에 내 감정이 다르고 상대방의 감정이 다르기 때문에 자꾸 칼싸움하면은 부닥치면은 불이 번쩍번지는 것처럼 그런 마찰이 심해요. 사람을 연구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참 하나님 그 사람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다 보고 계시잖아요. 왜? 중심을 벌써 보고 계시니까. 그 사람의 중심이 어떤가 이거를 봐야 되는데 이것을 즉 말해서 독심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까마득히 몰라요. 겉으로 나타나는 표정 보고 말 듣고서 판단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묘하게 당하는 거죠. 보세요. 저들은 얼마나 말 기가 막히게 합니까? 국민을 속여가면서. 불법을 아주 진짜 법인 것처럼
끈질기죠. 끝까지 나가죠. 끝까지. 거기서 보면 인간이 이만하고 무섭구나. 응? 그런 사상을 가지고 우리 신앙인들도 하나님 옆에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어? 문제는 고집이에요. 고집 때문에 망합니다. 고집만 꺾으면 바로 끝나요. 바벨탑의 교훈만 보더라도 일찍 포기했더라면 힘들지 않고 더 일이 빨리 진행됐을 거예요. 근데 인간의 고집으로 쌓다 도저히 안 되는 게 그때 이게 고집이에요. 그래서 고집으로 망하는 거예요. 고집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고 사탄이 주는 겁니다. 참 고집 부릴 이유가 없는데 사탄한테 잡히게 되면은 어느 누구도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실컷 이용해 먹고 팽개쳐 버립니다. 이제 정치인도 그래. 하나하나 다 이용해 먹고 이제 다 이제 버립니다. 당합니다. 다 당해요 이제. 벌써부터 임명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법무부 장관 지금 여론 들어보세요 지금. 참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갖다가서 이끌어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번에 선거 때는 정신 차리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번 당했으면 그만이지 2번 당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거. 참. 2번째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가? 사람의 말입니다. 아무 말이나 믿지 말 것. 전부 사람의 말을 믿고서 속아서 다 넘어간 거 아니에요? 그럴싸하죠. 텔레비에서 나오는 말들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그 말을 믿어요 지금요. 그것도 신앙인들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지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건 머리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마음으로 느껴지는 건 달라요. 마음으로 느껴지는 건 자기가 원하는 것을 딱 정합니다. 그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이 사도들의 놀라운 역사는 위급한 현실 가운데에서도 겁을 먹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가 판단하라. 참 기가 막히죠. 그게 다 강하고 담대하지 못하면 그런 말을 하질 못해요. 그런 말 하게 하기까지는 하나님이 얼마나 훈련을 그들을 많이 시켰습니까? 그냥 배워서는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최후에 그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상황에 갈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잖아요. 모른다고 부인이나 하고 말이죠. 참 영어로나 말로나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고 해서 동심하지 말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상황에 잡히지 말라고 말이에요. 누가 무슨 말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실생활을 통해서 체험하지 못하고 훈련받지 못했기 때문에 가상적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것이 내 심령 속에 깔아앉아서 그것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다 듣고 다 끝나버리죠.
듣고 새겨서 내 마음속에 하나의 미랄로 남아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없어요. 전부 이권에 개입돼 가지고 뭐가 잘 되기를 바라고, 능력 받기를 원하고, 은혜 받기를 원하고, 복 받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만큼 받았으면 이제는 갚아 드려야 되거든요. 전부 욕심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심을 키우기 위해서 믿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욕심은 무서운 거예요. 왜들 욕심 부리는지 몰라요. 욕심 부려서 되는 것이 있나 한번 보세요. 욕심 때문에 다 망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이 잘못돼서 그래요. 내가 베풀면은 내 것이 나가고 손해가 되는 것처럼 내가 힘들다 이런 개념이 앞서기 때문에 그게 심는 거고 그게 거두는 거거든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아닙니다. 절대. 내가 심은 만큼 거두는 거예요.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나쁜 것을 심으면 나쁜 것 그대로 거두고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 그대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창조주 아니에요. 창조주. 그분의 뜻에 따르게 되면 순종이 되고 복을 받는데 그분의 뜻을 몰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줄 알지만은 알면 뭐래요? 내 뜻이 나오는데.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차라리 그냥 거부하면은 그게 차라리 나아요.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반신반의하는 것은 이건 참 무서운 겁니다, 이건. 그러므로 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하여도 믿지 말 것을 얘기했어요. 참. 그러니까 이 진리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비욕해서 못 믿게 하는 거예요. 무섭잖아요. 왜 인간은 여기에 약하느냐? 상대성 원리를 우리가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직접 보고 들은 그 말씀이 인간과 인간의 상대 가운데서 그 말에 혹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오죽하면은 하나님 말씀보다도 선악과가 그렇게 탐스럽게 볼 수가 있겠어요? 무서운 거예요. 사람의 말은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믿어야 한다라고 성경에는 참 여러 군데 말씀했어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 알아. 알면 뭐래요? 이것이 구습이 되고 잘못되면 습관이 되어버려요. 이게. 닳고 달아 그냥 맨날 말만 하고 행동은 따르지 못하고 알기는 또 뚫어지게 안 해. 알면 뭐래?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볼 때 그게 무서운 건데 차라리 모르는 게 더 나아요. 모르는 사람은 모르니까 이러면 이러라 저러면 저러라 그대로 해요. 근데 아는 사람은 절대 안 그래요. 이게 무식한 사람이에요. 이게. 왜 예수님이 날고 기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지 않고 고기 잡아먹는 비린내 나는 무식한 어부들에게 그 말씀 했을까요? 그 사람들은 단순해요. 못 배웠고 모르기 때문에 단순합니다. 조금 안다고 할 때부터 그때는 우리가 이제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부 하나님 곁을 멀리 떠나게 됩니다. 세 번째로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가?
두려워 말 것을 말씀하고 있죠. 9절에 보니까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약하면은 두렵게 돼요. 신앙이 없으면은 두렵게 됩니다. 신앙이 충만하고 강한 사람은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용명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데서 나왔어요. 야, 참, 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건강상에도 이상이 생깁니다.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발생하고 육체적으로도 생활적으로 신앙적으로도 이것은 백해무익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절대 두려워하지 않아요. 뭐가 두려울 게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역사하시는데 아무 일에나 두려워 말 것을 말씀했습니다. 환난에 넘겨주고 죽이고 신문하고 핍박할 때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마태복음 24장 9절에 말씀했어요. 아마 그런 문제가 우리 앞에 딱 도래한다면 겁먹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참 우리 신앙의 그 선진들이 고문, 그렇게 견딜 수 없는 고문을 당할 때도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을 고문 당하면서 실신하고 까무러치고 하면서도 끝까지 견딘 사람이 있어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 못해요. 그러니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가짜 믿음하고 진짜 믿음하고. 사건이나 문제를 통해서 볼 때 내 믿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때 어느 쪽을 택하느냐, 내가 망해도 하나님을 택하느냐, 아니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풍랑에 잡힌 것처럼 거기 잡히느냐. 그건 정말 끔찍한 거예요. 어떻게 같이 배를 타고 가는데 그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풍랑에 잡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라야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어떤 현실 앞에서도 겁을 먹지 않는 거예요. 백이 있는데, 대통령 백도 얼마나 엄청납니까? 불법을 자행하는데도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인데 안 그래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은요, 정말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상황이 그렇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알고 상황이 좀 미흡하고 좀 힘들고 여건이 안 맞으면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이 생각되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풍성에 이르는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힘이 창대하리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안 되는 것 같지만은 나는 믿습니다. 안 돼도 나는 갑니다. 하면 하나님 역사하는데 보니까 상황이 보니까 시원치 않거든. 그러니까 접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평생 가도 아무것도 못합니다. 성경에 그랬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안 될 때 믿음을 보여야죠. 안 될 때. 힘들 때 믿음의 카드를 딱 꺼내야죠. 그런 카드를 꺼내려니까 믿음이 있어야지.
믿음을 보여야 되는데 믿음을 보이지를 못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 것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시작될 때는 구속의 날이 가까워 온 증거라고 결론적으로 말씀했잖아요.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이 시작이라 이 말이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겁을 먹으면 어떻게 해요? 응? 참 지금 이 일로 인해서 불안했던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막 이때 다 망가져요. 건강도 망가지고 정신, 신앙, 생활도 망가지고 마음도 불안해지고 심각합니다. 담대해야 돼요. 담대해야 돼요. 담대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버려요. 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신 말씀의 뜻을 아는 사람이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셨구나 이거를 확신하는 거예요. 조심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 입에서 나오는 소문의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상황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두려운 것들입니다. 늘 믿는 자로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승리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뭐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거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에 드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